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잘 모르는 분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표현은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세상을 따라 변해간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의 어느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세월을 따라서 변해갑니다. 여러분 한 분만 예를 들어도 어릴 때 같은 본문을 읽었을 때 느낌과 작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본문이 주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같은 구절을 읽어도 전혀 다른 의미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 다른 것이지요. 나의 처한 위치에 따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의 해석만이 바른 해석이다, 이 해석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과 변해가는 시대, 영원한 말씀과 변해가는 가치관, 말씀과 세상, 불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을 딛고 또 한 발은 개인과 역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실 속에 딛고서 영원한 성경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해석하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상황에만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쉽고, 말씀만 열심히 읽지만 이 사회 변화를 알지 못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착찰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해석한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가졌던 아주 훌륭한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인물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상황을 잠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에 보면 요엘의 시대에 큰 재앙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재앙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메뚜기가 재앙이라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메뚜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유재석. 네. 메뚜기는 그 개그맨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릴 적에 밭에 가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던 생각. 그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가 수억이나 수십억 마리가 하늘을 깜깜하게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을 타고 와서 모든 곡식과 과일과 알곡들을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든지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고 모든 식물들을 완벽하게 다 갉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식물들을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도 먹을 게 없어지고, 초식동물을 먹고 자라는 육식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8번째 재앙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속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메뚜기 재앙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장 7절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완전히 말갛게 벗겨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 때문에 밀과 보리와 밭의 소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까지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식물들이, 곡식들이 다 말라버려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 음식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로 할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재앙은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졌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절망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신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완벽한 절망의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앙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재앙일 뿐이다. 자연재해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냐? 이건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하는 사람들. 이건 애초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아예 기도를 접어버린 사람들. 두 입장의 공통점은 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주셨을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 어느 쪽 입장도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변해가는 시대, 메뚜기 재앙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왜 이 재앙을 주셨을까?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물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좌절도 만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엘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요엘의 첫 번째 해석은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게 요엘이 해석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메뚜기 재앙을 주셨을까? 왜 이 끔찍한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요엘은 이 현재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재앙을 놓고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온갖 죄악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재앙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요엘의 해석이 2장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2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라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13절 말씀해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의 표시지요. 그런데 요엘은 겉으로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리의 죄악의 마음을 찢어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 17절 계속 가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 본문과 같은 큰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운이 나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상황이 안 좋았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외면적인 상황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변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바로 서 있었는가,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점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시는, 돌이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지금 메뚜기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요엘이 가르친 첫 번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제 현실에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요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전 세계적인 재앙도 아닌 것이고, 또 이 재앙은 끔찍한 재앙이지만 시간이 가면 상처가 아물어질 재앙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면 나는 지금부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회개한 요엘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요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히브리어로 욤 야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메뚜기 재앙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장 28절과 29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28절과 29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8절에 보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꾸시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을 나이 든 사람은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그것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성별이든 직업이든 연령이든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28절과 29절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두 번째로 요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회개할 것이고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회개와 성령 충만이 요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 설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쉽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래서 유행가 가사대로 쉽게 말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지금 분위기 좋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꼭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마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면 꼭 시험 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죄 안 짓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마음 없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아주 위대한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 중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컵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 위에는 물이 담긴 부분과 물이 안 담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공기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 컵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과학 시간도 아닌데 뭐 물 이야기하고 공기 이야기하고, 그 교인들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는 주전자를 가져와서 이 컵에 있는 담긴 물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거죠. 그럼 이 물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만큼 공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의 공기, 쉽게 말하면 죄악에 빠지고 싶은 마음,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죄된 습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더 열심히 들으려 노력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늘 주님께 찬양하고 물이 흘러 넘치는 만큼 공기가 저절로 줄어들듯이 죄악에 빠져있는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죄악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삶,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시대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말씀과 함께 힘쓰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찬양하기에 힘쓰셔서 가랑비 충분히 맞으면 몸이 흠뻑 비에 젖듯이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회개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회개, 성령 충만, 기도, 말씀 이런 게 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해서 신앙의 여러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시동 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시동을 탁 걸어야 차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단계지요. 내가 저쪽 길을 세상 길을 갈까,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까, 이런저런 방황 속에 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다. 자동차 딱 앉아서 시동 딱 거는 것. 이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시동을 딱 거는 행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시동 걸어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시동 걸고 저 천국까지 가는 길, 그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 생활이지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려면 계속 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연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동 딱 끌 때 배터리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계속 달리려면 연료 탱크에 기름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배터리나 연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자동차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주유소마다 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계속 서고 그래서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가다가 가속 페달을 쫙 밟아야 되겠죠. 가속 페달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 주여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목적지 가려면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지도는 다 내비게이션에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뭘까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달리다가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유소지요. 때마다 우리가 연료를 공급받아야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유소가 교회다. 주유소를 한자로 풀어보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주님 할 때 주인 주자, 있을 유자, 장소 소자, 주님이 계신 곳, 주유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진짜 교회 이름이 주유소 교회가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저 신앙생활할 때 목적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정해졌으면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휴일날 쉬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성령 충만한 이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가 여호와의 날, 요엘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요엘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요엘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를 통해서 보고는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하는 요엘의 논리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미래에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충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심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무슨 말 주로 하십니까? 커서 뭐가 될래?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현재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미래의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이 제시하는 관점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 이걸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오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을 중심으로 하면 제천국 신일 동문회, 다음에 천국 가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문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제천국 신일 동문회에 참여할 동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입니까? 낯선 땅에 가보면 같은 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만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명절에 고향만 가도 그냥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끼리 고향이 어디다, 직분이 뭐다, 우리 부서다, 아니다, 그런 걸로 아웅다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유치하고 적은 일입니까? 제천국 신일 동문회, 그렇게 생각하고 탁 옆 사람 보면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너 이래서 앞으로 뭐가 될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꿈대로 불러주기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 정 작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대신 요즘 내가 쓰는 호칭이다. 각자의 장래의 희망에다가 성을 붙여 불러주기. 남 박사, 윤 변호사, 김 선수, 장래 희망의 축구 선수입니다. 송 교수, 닥터 전 등등.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참 좋아한다. 그렇게 불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루기라도 한 듯이. 그 중에서도 특히 강 변호사는 그렇다.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논리력도 뛰어나지만 발표를 어찌나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잘하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 정 작가도 그렇다. 10살 수준에 비해 언어 능력이 높은 정 작가는 가끔 동화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보여주곤 한다.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내 제자라니 나 또한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양 마음이 뿌듯해진다. 착각도 자유다.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될 건데 뭐. 빠르면 10년 아니면 15년쯤 후부터는 내 제자들도 직업을 갖게 되겠지. 그런데 반말로 부르기 미안한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의 꿈은 목사란다. 녀석에게는 이상하게도 이 목사라고 부르지 못하겠다. 나도 모르게 이 목사님이 되고 만다. 또한 이 목사님 너 왜 떠들어? 라고도 못하겠다. 이 목사님 좀 조용히 하시지요가 되는 것이다. 웃기는 선생이다. 빵빵한 제자들이다. 여러분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그 위대한 가능성을 놓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겁니다. 제 천국 신일 동문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신일 동문들 모입시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현실을 바라볼 때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 천국 신일 동문회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령에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귀한 명절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으나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명절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언젠가 주님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며 분주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저희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명절 기간이나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이 기간에 더욱 외롭고 힘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북한에 고향을 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어 생각지도 않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이 평화 통일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